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에스라 4장, 사도행전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후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세례 요한의 투옥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4장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4장에는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볼 에스라 4장 말씀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지대를 놓고 쌓아 올려야 할 이 타이밍에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름이 두 번 나와요. 여기 4장에 한 번 나오고요. 또 뒤에 가서 또 그 에스라가 이제 귀환한 요 때에 또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다른 왕을 이제 같은 호칭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역사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처음 이 포로 귀환을 명령한 고레스가 나오죠. 근데 이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 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바사 제국 메대 바사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5장, 6장 여기에 걸쳐 가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고레스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외삼촌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외삼촌이 되는 거고 그 고레스가 바사라는 이름, 그 메데 바사 왕국이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원래는 메데가 더 큰 나라고 바사가 더 작은 나라였는데 요 고레스의 시대부터 해가지고 바사가 더 커져요. 둘은 동맹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고레스가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귀한 명령을 내렸던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각 민족들이 각자의 그런 문화와 그런 관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나는 이만큼 관용을 베푸는 자이다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왕이고요. 그의 아들이 여기 사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고소 이런 걸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그런 왕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문을 써가지고 아예 공식적으로 성전 건축을 아예 가로막았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아들이고요. 이 다리오는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이제 그 사위인 겁니다. 고레스 왕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요 성경 순서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는데 이제 그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그러니까 다시 그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공문을 다시 써서 보내준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리고 뭐 세계 역사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이제 뭐 어떤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로 확장을 했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했다가 이제 그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패퇴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그냥 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존하였던 인물들을 통하여 그리고 세계의 이런 흐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모든 준비가 다 되어 갔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준비가 되었고 환경도 준비가 되었고 이제 이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성전이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하나된 마음이 되어서 지대를 놓았고 그래서 기초 공사가 끝나서 이제 건물만 쌓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이 남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절에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내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을 받아달라. 좋은 일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데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 우리의 지원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재정적인 지원이 되었든 아니면은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노동 봉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3절에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도와주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걸까? 그 이유는 이들이 말했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열왕기 하를 가서 보게 되면 17장 27절에서 33절인데요 아마 자막이 나올 겁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33절이에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여기 2절에 나오는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에 이사를 당해 온 다른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론 이전에 지금은 바사 시대고요. 에스라는 바사 시대 이전의 바벨론 그리고 그 이전의 아수르 시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남유다는 남았고 북이스라엘만 멸망했던 그 시대에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민족의 정통성을 해치는 정책이었어요. 이 한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남자는 사로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의 남자들을 이 지역으로 오게 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혼혈 자손들만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민족의 정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수르 왕족들을 아수르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피가 섞이게 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은 오직 아수르만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마리아에 와서 살던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동물 짐승이 와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 왕이 펼쳤던 해결책이 뭐냐면은 제시한 해결책이 원래 사마리아에 살던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이 땅에 데려다 놔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면 그 땅 신의 법을 지키니까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할 거다. 그러니까 그 신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만 따라 살았던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도 지키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방식도 그대로 지켜왔던, 흔히 말하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 땅에서 지금까지. 그러다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 다신을 섬기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너무나 큰 도박이에요. 그 신이 어디에서 능력을 발휘할 줄 알고 그 신만 섬깁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신이 더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왕래하고 이럴 때 적어도 그 땅 신의 진노는 사지 말아야지. 그 신에게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성전을 걷는데 나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사람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공사의 중단이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책의 실패이고 굉장히 관용하지 못하는 아주 독선적이고 편협한 태도로 인해서 망하게 된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순간적으로는 잠깐 동안은 안 될 수 있지만,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가장 비슷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WCC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신학교도 갈라지고 교단도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 요즘에는 사실 이 WCC 문제보다 더 큰 게 동성애 문제. 미국에서 최고로 큰 교단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갈라져 버려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포용을 할 것이냐,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갈라설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봤을 때는 함께 가는 게 지혜로운 것 같고 함께 가야만 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관용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관용의 태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WCC와 관련해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WCC와 반대되는 입장 중에 배타적 관용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고 허용해 줄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심, 여기 이 에스라서에서는 그 중심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하는 그 손길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당신들의 도움은 받지 않겠습니다. 큰 희생이 따르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 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잡고 행동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함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기억해 나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